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411조 제9주 성령의 다른 은사들. 지금까지는 성령의 9가지 봉사 은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밖에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린토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성령의 은사 목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9주에서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11절, 고린토전서 12장 28절과 그 밖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열거하고 있는 은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 중에는 고린토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은사의 다른 표현인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제1을 가르침의 은사와 격려의 은사.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1. 가르침의 은사. 군중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학절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은 다른 율법교사들이 한 이야기를 인용해서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서 가르치셨습니다. 2번, 스테파노와 논쟁을 하던 사람들은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무엇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까? 지혜와 성령. 그러니까 말 안에 하느님의 지혜, 성령의 힘이 담겨있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함께 모일 때에 저마다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길죠.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는 저마다 할 일이 있어서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계시를 전하고, 어떤 이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어떤 이는 해석합니다. 이거 성령 기도회 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르침의 은사란 무엇이냐? 가르침의 은사는 교회의 가장 유효하고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적으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초자연적인 힘을 받아 효과적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축복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자들의 영을 성숙시키는 가르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본래 지닌 교육적 재질과는 다릅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진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이 은사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힘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르침 은사의 목적과 효과. 가르침 은사의 목적은 신자들의 영을 성숙시키고 교회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다른 성령의 은사와 같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왕국을 알아보도록 해줍니다. 모든 신앙적 가르침은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이 힘이 있으려면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명확한 주제 선택, 성경적인 이해,
자신의 체험이나 자신이 직접 듣고 읽은 경험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론적인 가르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기도회 같은 데 가서 가르침을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기도회 같은 데 가서 가르침을 할 때, 사제가 되기 전에, 그럴 때는 기도회에 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가르침 하기 전에 이제 가르침 해달라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 주님께 거기 가서 뭘 가르쳐야 될까? 그거 여쭤봐요. 또 그쪽 기도회장이나 봉사자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면 좋으냐? 물어보고. 그러면서 기도해서 준비를 하는데 기도회에 일찍 가서 기도회 할 때 다 참석을 하면서 하느님이 영이 이 기도회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렇게 흐름을 보고 이 흐름에 맞는 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어떤 예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주제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거기에 딱 맞는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됩니다. 기도회의 가르침. 모든 기도회는 미리 준비된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지도자는 자신이 직접 가르치지 않더라도 가르침을 주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모두가 다 기도회의 가르침에 소대된 것도 아닙니다. 가르침을 할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르침을 잘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하면 좋습니다. 가르침 은사의 사용. 가르침 은사는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교회가 생동적으로 움직이며 발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겸비해야 가르침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와 가르침 은사는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가르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였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느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가르친 거죠. 우리는 주님의 도구이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모든 가르침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다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말씀의 은사와 가르침 은사의 차이.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는 주로 선교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데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는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가르침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 비신자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은 말씀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번 강의로 끝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 이건 여기에 가르침 은사가 작용하는 겁니다. 마태오복음 5장 19절.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대로 살면서 자기가 지키고 그대로 사는 걸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받는다. 그런데 입으로만 얘기하고 자기는 안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에 힘이 없죠. 격려의 은사. 주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주시어 지친 이를 어떻게 하도록 하십니까?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되어 있죠.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처럼 듣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내 귀를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깨우침을 계속 주셔요. 제가 강론을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할 때 그분이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론하기 전에 또 주님께 온전히 맡겨요. 당신 도구로 그냥 쓰시라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맡겨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 기도 준비하기 위해서 깨우침을 받았던 것, 그것보다 훨씬 좋은 강론이 나와요. 그건 그분이 도구로 쓰셔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한다. 격려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중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느님을 찾도록 권고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격려라는 그리스 말은 은사 목록에 한 번만 나오지만 이것은 사도, 예언자, 원로의 본질적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과 유다교의 종교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임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격려 은사의 목적과 효과. 구약에 보면 하느님의 증인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냉정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죄관계 설교, 예언자의 말씀, 현자들의 충고들은 청중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느님을 찾도록 권고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그 복음을 믿고 따르도록 격려했으며 사도들과 예언자들도 교우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격려의 말씀이 들어있으며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목적도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격려의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믿음과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격려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힘이 나죠. 격려 은사의 사용. 우리 일반 신자들도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 격려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하거나 이미 받은 격려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도록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격려의 은사를 주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사를 성장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실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하면 못한다고 비판해야 돼요? 아니면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죠? 잘한다고 격려해야 됩니다. 제2일 희사의 은사와 자선의 은사. 로마서 12장 8절. 나누어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네, 희사의 은사,
그 고린토 후서 9장 7절에 보면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기쁘게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뭘 줄 때 기쁘게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남에게 주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십니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면 우리도 받는다. 근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준 것보다 더 받는다. 아시겠습니까? 네, 바오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 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뿌린 대로 거두죠. 마르코복음 9장 4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 한 잔 신자에게 주는 것도 다 갚아주신다. 그 사람이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주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베풀어 준 거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희사의 은사는 자신의 재물을 교회와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도록 하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희사 은사의 목적과 효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씀으로써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야 하며 교회의 사업과 복음 전파와 자선 사업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습니다. 또 희사를 할 때는 다른 신자들의 눈에 띄거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제가 주일미사 강론 때 한번 언급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에 아주 1년에 수백억 원씩 희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몰래 숨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몰랐어요. 누가 하는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추적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숨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 갚음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목표가 뭐였느냐면 내가 죽을 때 마지막 사인한 수표가 부도나는 거다. 그러니까 몽땅 다 내놓고 하느님 앞에 간다. 그런 자세를 갖고 희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실하게 희사의 은사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갚음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준 대로 받게 되는 거죠. 희사은사의 사용. 우리는 희사한 재물과 희사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뿌린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도록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희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희사의 은사를 새롭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선의 은사. 토빗기 12장 8절.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는 충만한 삶을 누린다. 초대교회 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날그날의 식량 배급을 받았습니까? 과부들. 과부들은 힘이 없죠. 벌이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들이 식량 배급을 받았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안티오키아 교회의 신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죠. 그래서 그 구헌금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의 원로들에게 보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은 앞에서도 했는데요.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선의 은사라는 게 뭐냐? 자선의 은사는 성령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적절한 때에 남을 도와주는 능력이나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선 은사의 목적과 효과. 자선을 베푸는 능력은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활력 있게 합니다. 종종 빈곤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돕는 것은 수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못지않게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자선 활동이 활발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는 이런 자선의 은사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과부들이 매일 식량 배급을 받았고 안티오키아 교회는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 보냈고 바오로 사도는 교회 여러 교회의 의연금을 거두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동정심과 사랑에 의하여 그들을 돕기 위한 자선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선의 은사를 받아 사용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많은 수도회가 교회 안에 생겼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선 은사의 사용. 자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하거나 차가운 마음과 도움받는 이들을 깔보는 태도로 자선을 베풀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 수 있도록 자선의 은사를 청해야 합니다. 자선을 행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존경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선을 받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특히 즐거움으로 자선을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물질이나 어려움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이 더 불행에 처해 있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도울 때에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치유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우면서 더 상처 주면 안 돼요.
우리의 주위에는 실로 자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느님의 힘으로 능력 있게 자선을 베풀고 솟아나는 즐거움으로 자선을 베풀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자선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것을 다 바쳐 기쁘게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희사의 은사와 자선 은사의 차이. 희사의 은사와 자선의 은사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지만 두 은사 모두 빈곤한 사람에게 마음으로부터 동정심을 갖고 돕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희사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것을 교회와 이웃의 여러 필요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은사입니다. 자선의 은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조직적인 자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홍진 신부님 꽃동네 이런 건 신부님이 자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당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도 다 거두어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일 청빈과 순명의 은사. 청빈의 은사.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 사람에게 뭘 더 해야 되냐 할 때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구원을 받으려거든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완덕으로 나아가려거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르면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죠. 또 예수님은 마태오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부자가 있었나요? 하늘과 땅이 몽땅 다 당신 건데 하느님이신 분이고 하늘의 영광도 다 당신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 그것도 가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할 수 있다. 그 세상적인 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를 영원한 천상복락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부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은총의 부를 위한 거죠. 청빈의 은사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일을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는 청빈은 주님께 선물입니다. 청빈은 주님께 헌신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분을 위해 가난해짐으로써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청빈의 덕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성립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내면적인 청빈을 넘어서 적극적인 청빈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힘,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서 특별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힘은 청빈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은사, 이건 청빈의 은사예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가난하셨던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지는 삶으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예요? 수도자들입니다. 수도자들은 개인 소유를,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청빈의 은사입니다. 청빈 은사의 목적과 효과,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청빈의 은사는 물질의 구애됨이 없이 보다 더 자유롭게 봉사하도록 해주며 명예욕과 박수갈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청빈의 은사는 내가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힘을 주며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하고 물질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청렴하게 해줍니다. 청빈의 은사는 가난에 억눌린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며 가난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볼 때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리게, 더 좋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으리으리한 집보다는 판자촌이나 좀 어렵게 사는 집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청빈의 은사는 참된 내면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어 우리가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님께 위탁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의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돈에 의탁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하느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분께 의탁하면 그분이 이제 공급해 주시는 걸 체험하죠. 청빈의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에 일치시켜 주는 것이며,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듯이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일치, 하느님께 대한 맡김의 삶, 이것은 청빈의 은사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청빈의 서원을 하는 수도자는 누구나 이 청빈의 은사를 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청빈의 은사를 필요로 하며 적어도 내면적인 청빈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면적인 청빈이란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느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자의 입장이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물질을 이렇게 하느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은 하느님이 나의 필요를 또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를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청빈의 은사를 충만히 내려주소서. 저의 무질서한 애착과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
그리고 당신께 더 완전히 응답할 수 없도록 저를 가로막는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소서. 이제 저는 물질적 위안을 찾는 지나친 탐욕을 당신께 맡기옵니다. 다른 이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 도취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당신께 맡깁니다. 또 저의 이기적인 욕망과 명예욕, 저의 허영심과 자만심을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가진 저의 소유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자유롭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게 하소서. 더욱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또 청하오니 새로운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소서. 당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소서.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오직 당신만이 알아주시는 내적 청빈을 주소서. 내적 청빈을 내게 주소서. 그 다음에 순교와 순명의 은사.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누가 보내셨어요? 하느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성부께 어느 정도 순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목자가 앞장서 가면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른다. 순명의 은사란, 순명의 은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게 하며 수도자들에게 순명서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명 은사의 목적과 효과. 순명의 은사는 법을 지키고 그 이상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줌으로써 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율법을 깨트려 죄를 범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새로운 생활이 율법보다 더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참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죠. 순명의 은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랑으로 경청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생활화하도록 힘쓰므로써 주님을 위해 매일같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 생명을, 제 삶을 당신께 바칩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사건, 또 나의 의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성공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 특히 나에게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순명의 은사와 순교의 은사 차이. 순명의 은사는 예수님을 본받아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것, 즉 자아 포기를 의미합니다. 순교의 은사는 순명의 극치인데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만 내려주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순명의 은사와 순교의 은사는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나? 그들이 바로 순교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순명에 대한 순명의 은사를 청하는 기도가 있는데 함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순명의 은사를 제 마음과 제 의지에 새롭게 부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스러운 뜻에 항상 순명하며 당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에 옮기려는 강한 뜻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겸손하고 사랑에 찬 존경심으로 매일의 묵상 생활 안에서 당신을 비우는 정신을 생활화하게 하여 주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께 대한 순명과 봉사의 정신으로 그대로 생활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겠죠? 네.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으면 좋겠죠? 네. 근데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 때 있고 알아들을 때도 있다. 근데 어떤 때는 알아듣고 어떤 때는 못 알아듣나? 여러분들이 그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있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당신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청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분 뜻을 분별하고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을 분별을 하려고 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태오복음 7장 21절 말씀 기억하면서 사시면 좋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나한테서 먼저 이루어져야지. 다 남한테 이루어지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마태오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이나 하느님 뜻과 관련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이 탁탁탁탁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 10중 8구는 즉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즉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빛을 받으면
하느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훈련은 대학교 다닐 때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하느님의 뜻,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 그래서 이 순간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분별을 하는 훈련을 했을 때 즉시 분별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데, 그 당시에 저는 포컬라레 운동이라고 해서 말씀을 생활화하는 그런 운동이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네 하고 따르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때 물어보셔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분별이 금방 와요. 물론 아주 중요한 것들은 금방 안 옵니다. 나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걸린 것들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뜸을 들이시는데, 즉시 해야 할 일들은 즉시 분별하게 해줍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이제 물질에 대한 것도 그 물질에 대한 걸 온전히 그분 손에 맡기고 그분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분이 주시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게 해주시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주인을 그분이라고 인정해야, 그리고 그분께 맡겨야 그분이 개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하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 이러면은 마치 주인이 종한테 시키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노릇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있어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께 주인으로 받아들이니까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 이런 자세를 갖고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성직자나 수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426쪽 제4일 독신과 순결의 은사 및 수도회의 은사. 고린토전서 7장 7절.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저마다 하느님에게서 고유한 은사를 받습니다. 독신과 순결의 은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일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옛날에 공동번역에서는 하늘나라 때문에 이제 고자가 된 게 아니라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혼인한 사람은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생활과 저 세상인 하느님 나라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결혼 생활을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거기는 또 아이 낳아서 키울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독신과 순결의 은사란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봉헌된 순결은 사제나 수도자와 봉헌된 생활을 하는 평신도의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와 같이 봉헌된 순결은 하느님의 부르심인 동시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수단입니다. 독신과 순결 은사의 목적과 효과. 이 독신과 순결의 은사는 이웃에게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일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제나 수도자가 결혼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기 위해서. 아셨어요? 딸린 처자식이 있으면 거기다 마음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러면 신자들에게 마음을 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안 되고, 또 딸린 처자식이 있으면 돈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또 그런 게 없으면은 괜찮은데 있으면 어디로 이사 가려면은 걸리는 게 많죠. 애들 학교도 걱정도 되고 걸리네. 그런데 신부님들, 수녀님들은 혼자 살으니까 여기서 저리 가라고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독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한 은사이며 주님과 일치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일치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봉헌된 독신 생활은 하나의 특별한 은총이며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이므로 성령의 권능에 대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신 생활은 봉헌의 한 수단이며 주님 안에서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한 가지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 내어주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독신 생활은 하느님과 모든 이에게 더 큰 사랑을 바칠 수 있도록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유롭게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한 길, 그것이 독신의 길입니다. 그런데 독신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만 찾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했는데 아무에게 아무것도 안 됐다. 그렇게 됩니다. 독신과 순결 은사의 목적. 주님은 당신과의 더욱 친밀한 일치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독신 생활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독신 생활의 중심은 독신 생활이나 봉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 일치된 생활을 하기 위해 독신을 택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더 일치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독신은 하느님과 더 일치하기 위해서 이 독신을 택하는 것입니다. 봉헌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결혼 생활 못지않게 큰 성취감을 맛봅니다. 그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섬세한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이 없으면 멀어지게 되죠. 형식적인 생활만 하게 되죠. 그러므로 봉헌된 생활을 하는 이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욱 깊이 일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봉헌된 독신 생활은 천국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철저하고도 전적인 희망을 두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들 좀 섭섭할 것 같아서 하나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부부랑 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려줘요?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았으면 천국에서 같이 삽니다. 영적인 수준도 비슷하고 그러면 같이 아주 신혼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신자, 한 사람은 비신자, 한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뛰어난데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 그럴 때는 함께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유유상종이거든요. 벌써 수준차가 나가지고 이게 같이 행복하게 살기가 힘들죠. 네?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지정에서도 수준차가 나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봉헌된 순결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이므로 봉헌된 생활로 불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은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봉헌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독신과 순결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소의 길을 가고자 한다, 지금 길을 가는 도중에 있다 이럴 때는 독신과 순결의 은사를 주시도록 청하고, 이미 사제나 수도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은 독신과 순결의 은사를 성장시켜 주시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은사를 받아서 독신과 순결의 생활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주님, 당신의 성령을 제게 부어주시어 봉헌된 순결의 은사를 제 안에 부어주소서. 수도회의 은사. 수도회의 은사란 모든 잔치에는 제각기 특유한 은사와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즉 남녀 수도회들은 각각 수도회의 성격에 맞는 복합적인 특유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수도회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합적인 은사를 수도회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수도회의 은사를 위한 기도. 수도회의 은사는 그 수도회가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사이며 주님과 관계를 맺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수도회의 회원들에게 내려지는 특은입니다. 수도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수도회의 특정한 은사를 받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각 수도자는 자기 수도회의 은사를 충만히 받을 권리가 있고 또 충만히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도회에 들어가면 그 수도회의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그러죠.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시도록. 그래서 창설자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어떤 수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런 은사를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청하는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수도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근데 이런 자기 힘으로만 막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안 돼가지고 수도 생활 때려치자 그러고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 당신이 제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수도회에 알맞는 성령의 은사들을 저의 봉사활동에 부어주소서 하면서 수도자들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이혼하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혼인하지 않는 건 허락된 이들, 다시 말하면 성소의 길로 부름을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나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5일까지 할까요? 여기서 끝날까요? 제가 지금 4일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딴 걸 좀 더 해주려고. 성령의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할 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도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일까지 했는데 5일까지 하려면은 조금 길고. 좋아요. 그러면 여기 4일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번에는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직책 은사, 기도 공동체의 봉사 직책의 은사,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뭘 해줄까요? 기대하세요. 이 책에 없는 거 해줍니다. 맨입으로 안 되는 건데 은사 세미나 받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보면은 수도 앞에서는 이제 격려의 은사나 시사의 은사, 자선의 은사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뒷부분은 이제 수도 생활과 관련되어서 수도회의 은사까지 정빈, 정결, 순명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이런 정신으로 다 살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복음 삼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삼덕.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수도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복음 정신대로 완덕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다 어느 정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청빈이에요. 정결,
정결,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순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우리는 다 하려고 그러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느님 뜻에 내하고 따른다는 건 내 뜻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살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